하나 둘 셋. 구속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소요일 문답 제21문.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20문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소리는 잘 들립니까? 마이크가 요즘 조금 이상해서. 성경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내가 따라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빨강색 여기 안경을 끼고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 전부 뭘로 보여요?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보이죠. 왜? 빨간 안경 끼고 있으니까. 파란색 안경을 끼면 어때요? 파랗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세계관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세계를,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냐?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되게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전 세계 이단이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단이,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봐봐요. 그 이단들이 전부 뭘 가지고 또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냐? 성경을 가지고. 그래,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성경이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 성경이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경의 내용대로 그래도 가장 정리를 지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신학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이제 뭐냐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그래서 칼빈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와 또 실제로 칼빈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풀어낸 그 성경의 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도 모여진 거겠죠. 약 1600년도에 함께 모여서 이 성경이 도대체 가르치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핵심을 정리한 내용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해 놓은 게 대요리문답이에요. 요건 이제 설명들이 좀 더 많고 좀 내용이 많죠.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이나 또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기는 좀 더 내용이 방대하다 해서 그거보다 좀 더 축소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일반 성도들에게까지도 이걸 좀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시켜 내온 내용이 이제 소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있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예, 올바른 신앙의 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대한민국 우리가 정치에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이념이거든요. 이게 사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상이 어떤 사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져 버려요.
막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막 노동자들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 없어지면 노동자들이 일할 터전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한쪽 편만을 생각하고 한쪽 편만을 말하면 안 돼요. 이걸 이제 같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도 사실은 답은 아니에요.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에서 나온 게 민주주의예요. 아멘. 성경과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회적인 질서를 이어가는 그게 민주주의고, 여러분이 이제 잘못된 이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하는 건 없지만 제가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많이 아는 건 없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알아가고 또 정리하면서 또 감사하는데, 내가 이걸 정리하면서 뭔 생각하냐면, 참 감사하다. 올바른 신학을, 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이 말씀을, 이걸 바라보고 그걸 그렇게 눈으로,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학을 만나고 선배들을 만나고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고, 그런 지금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은 복 받았다. 나 사실 이 말씀 방금 정리하고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면서, 우리 성도들은 복 받았다. 왜냐? 종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복 받았다, 막 이런 생각이 내가 좀 들었어요.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지만.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에 지금 그 중요한 중직자 임직을 하는데, 그 교회가 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잘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 장로님 한 분 모시고 제가 갔어요. 그래도 잠깐 섬겨드리고, 우리가 먼저 중직자 임직을 하면서 받았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거 좀 전달해 줬는데요, 한 2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요, 참 알차게,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그 중직자들이요, 목사님과 함께 알차게, 또 목사님 자신도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이번에 막 밥 사주신다 그러더라고. 괜찮다고 제가 그래. 목사님 밥 사주시는 분 아니거든 잘. 근데 감사하게 또 8명의 피택자들이 전부 이번에 또 합격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 보고 배워가고 있는 이것들이, 또 중요한 건 뭐냐? 올바른,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올바른 신앙과 여기서 나오는 게 생활이에요. 이 신앙과 생활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과 생활이 함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뭐 생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늘 신앙생활을, 교회는 다니지만 어려운 거라.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늘 문제 만나면, 불신자들도 문제 만나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훨씬 더 문제를 잘 넘어서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참지도 못하고 막 제일 먼저 뭐 누구한테 대들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막 대들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문에서 3문까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교훈이냐, 요긴한 교훈.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즐거움에 빠져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 행복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 육신 성공이 즐거움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즐거움, 헌금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예배보다 뭐요? 세상 게 더 즐거워. 그러니 예배는 뒷전에 있죠. 말씀 뒷전에 있죠. 기도하는 거 좀 있다가 일단 내가 할 거 하고,
우리의 늘 즐거움이 다른 곳에 있다. 다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걸 빨리 치유해야 된다.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다른 감격, 다른 감동에 빠져 있는 거 치유받아라. 진짜 말씀 하나가 깨달아졌을 때 오는 기쁨, 맞죠? 내가 일을 해 나가다가요, 여러분요, 뭐 내가 돈을 좀 벌었다, 와 없던 돈이 생겼다, 막 갑자기 어디서 돈이 막 빈 돈이 막 생겼다. 여러분요, 내가 어떤 순간에 야, 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맞네라고 하는 여러분 느낌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즐거움,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이요, 다른 것에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완전히 말씀에 집중해 봐요. 알겠죠? 딴 생각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서로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서로 대화해 보면 이 사람 지금 딴 생각하고 지금 축구 경기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 온전히요 이 강단에 말씀에 집중해 보라니까요. 자, 4문에서 12문까지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 우리가 그렇게 작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 작정대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공하셨죠. 창조.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지금도 움직여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하나 실수할까? 안 합니다. 여러분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영원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실제로 하나님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는 요걸 보고 이제 서론이고, 이게 이제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문부터 20문까지,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지난주까지 13문부터 이제 20문은 인간에 대해서, 사람과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을 본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무슨 논이에요? 이걸 보고 인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봐보세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성경이 뭔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장 먼저 두는 겁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성경 66권에게 우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에 집중하라 해도 자꾸 딴 생각하고 있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요. 이거 봐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소망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게 지어주라. 오늘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어난 게 지어주라. 태어나려고 태어났냐 네가. 그리고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불행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행이 뭔지 설명해 드릴까요? 불행이 뭔지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과거입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가 불행이었어요. 맞아요? 이 불행을 갖다 또 딴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저 박건사, 박장로 같이 살면 안 돼. 막 임장로 같이 사는 게 불행이야. 나는 괜찮아 하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살아온 지난 과거가 전부 불행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 어디 있습니까? 이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셔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지. 그래, 오늘부터 21문부터 이제 28문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나올 때에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단이 나오는 이제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작하는 그 시작에 있어서. 자, 그래 이제 이렇게 오늘 여기서 28문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질문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두 구별된 본성을 가지신 한 위격의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구별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영원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위격의 성자로서, 성자 예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예수님의 위격, 그 위치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아멘.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의 길을 여러분 쭉 해서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또 채워가시면 돼요. 자, 왜 예수님만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인가? 중요한 여기 오늘 여러분이 단어가 뭐냐면 택하신 자들의 이 말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십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냐? 하나님의 작정과 택하심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택하심 받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왜 저 사람은 안 구원하고 나만 구원했을까? 하나님 진짜 이상하네, 그러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 택함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아시겠죠? 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은 어린 아이가 아닌데 어린 아이처럼 제가 자꾸 예배하라고 권면하는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예배 시간을 자꾸 딴 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막 예배하다 보면 저는 중직자나 막 중요한 일꾼들이 막 예배 시간에 딴 거 하고 있으면 제가 막 이게 아직 제가 그 치유가 덜 된 모양이에요. 그래 잘 안 보여 이게 막 그래. 꼭 들을 수 있도록 권면을 막 해야지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뺏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딴 거 하지 말고 말씀 들어요. 말씀 정리하고 꼭 해봐요. 여러분 지금 언제 또 들으려고? 이게 다 안다고 왜 그걸 안 하냐면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오늘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 고민한 목사님만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돼요. 그게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고민하고 정리한 말씀이면 여러분은 삶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살아가기 위해 정리해야 돼요. 중요한 시간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딴 거 하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에 손해되는 일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딴 거 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 그거 하는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만 구속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이란 말은 인성이 아닌 뭐요? 신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로 불려져요? 하나님이라 불려지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신 겁니다. 아멘.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 빠졌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여러분 이단 만났을 때 여러분요 우리가 이단 소리 듣는데 여러분요 세상에 지금까지 성경에도 그랬지만 진짜 복음 전하는 이단이 있었으니까 복음 이단이 아닌 이단이 있었어요. 핍박받는 이단이 있었고 누명쓴 이단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누명쓴 이단이고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지금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사이비 교리에 빠져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한 것들이 답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알고 이걸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 여기에 도마가 가로되 뭐라고 말하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아멘. 그 생명과 빛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시겠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9장 5절에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야, 참 여러분들이 이런 이게 말씀을 들을 때 고민도 안 하고 아멘 해불고 얼마나 참 은혜를 알고 믿고 아멘 하는 거 맞죠? 설마 혹시 그렇게 아멘 하는 건 아니죠? 난 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 은혜라고. 어떻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아멘. 골로새 1장 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아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사역을 행하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가? 사람처럼 여기고요. 예수님을 인간의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기독교인들마저도 이제는 뭐요?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여러분 이제는 석가, 이제는 예수님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우리 같이 종교하자,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그에게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또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이에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믿는 게 이단이라니까. 아시겠죠? 이단은 다른 게 이단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든가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걸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느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맞고 창으로 찌르는데 나 괜찮아. 그래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당하실 모든 고통을 육신을 입고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무리를 보시고 우시고 또 기도하시고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예수님의 신성은 시작을 몰라요. 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성은 시작을 몰라요. 그리고 끝도 끝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은 시작이 있죠. 언제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시작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인성은 또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인성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아멘.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땅에 아담을 통해 태어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라. 그래, 그 인류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테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따, 이것들 마음에 안 드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싹 갈아 엎어버리고 다시 치워버리면 안 될까? 다시 창조해버리면 되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이잖아. 그죠? 우리 이명희 권사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더니 영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지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첫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영을 부어서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한 영혼을 어때요? 짐승처럼, 저 물건처럼 여기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입혀서 세운 자기의 조물,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을 갖다 무가치하게 여긴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 영으로 보시고, 아멘. 이 죄인된 영혼, 죽어서 영혼이 지옥 갈 그 영혼을 대신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대신 보내셔서 이 아담이 지은 죄값으로 인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게, 그게 구원의 계획이고, 그 계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하나님이 피조물 그냥 이거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없는 것처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단순하게 자기 아들 하나를 보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무 무가치함, 가치 없는 나,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 우리 자신을 위해. 여러분 봐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 우주에서 먼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자 우주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먼지 같아 보여. 그러죠? 그 먼지 같은 지구 속에 사람은 어쩌고서 그러면 사람은 더 적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의 세포와 영혼, 이 속에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그 세포 하나하나, 그건 쪼개고 쪼개면 더 적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표현하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믿음으로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 티끌과 같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지보다 못한 나 자신이, 지구가 저 우주에서 바라볼 때는 먼지다니까, 먼지보다 작다니까. 여러분 안 보여.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 지구 안에 있는 먼지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은 지금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이에요. 사람, 먼지만 또 못한 나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티끌보다 먼지보다 못한 나 자신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요, 하나님이 그냥 오셨다 이 말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눈물 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감격하고 눈물도 흘리는 거죠. 이런 눈물이 없이 내가 메말라 버려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하루 중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 질문, 내 감정의 느낌표, 마침표, 쉼표, 또 중요한 거 있어요. 큰 따옴표, 이게 큰 쉼표 있죠? 요거는 대화하고 포럼하는 거거든요. 요 보세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이런 여러분의
진정한 물음과 느낌의 즐거움, 슬픔, 감사, 감격, 그리고 내 삶에 또 오늘 맞아, 이거 그리스도 맞아. 결론, 여러분 내 삶 속에 쉼표를 통한 기도, 이 여러분요 문자 보호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 있어져야 돼요. 그 우리 속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도 없어.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늘 다른 질문하는 거야. 나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저 인간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봐봐요. 느낌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내게 감격, 또 오늘 감사하면서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기쁘고. 여러분요 진짜요. 나 성도들 보고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서요, 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그렇죠? 여러분요, 이런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문자 보호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참된 질문, 느낌표, 마침표, 쉼표의 인생이 내 삶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거 없이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래 막 답답해, 허무해, 아무 막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자 그러자면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요 살려내세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에 이 문자 기호를 살려내세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 변화가 없이 아무 느낌이 없이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여러분 이런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묵상들을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죠.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죄를 대속할 예수님은 뭐냐? 인류의, 다시 말해 인간의 대표로 오신 겁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뭐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라. 우리 죄를 담당할 인류의 죄의 대표, 죄인의 대표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 그래 이 죄를 대속하려면 누구라야 되겠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돼. 근데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 나왔잖아. 어머니 뱃속에 그냥 만들어져요? 죄인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잉태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죄인들이라. 그래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 그 죄 없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단들이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고. 예수님도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안상홍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안상홍 이야기하면 안 되나? 안씨라고 합시다. 사람으로 오셨다. 또 보혜사님이 이모시오 보혜사로 오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인성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다 예수님도 사람 아니었냐?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고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육신할 때에 두 본성 가운데 하나가, 두 본성, 다시 말해 신성과 인성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인성을 가지고 오시는 순간에 그 둘 중에 하나가 변화가 돼버렸다. 그래서 신성은 축소가 되고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만, 사람의 모습으로만 나타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신성이 축소되어 성자가 본질상 성부와 동등하지 않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이제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의 인성이 신성에 연합되면서 그가 더 이상 우리 죄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그냥 몸은 그냥 가현적으로 보여진,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래 하면서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돼지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면 돼지 모양으로 오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육신이 두 본성을 혼합시켰고, 인성과 신성을 혼합시켰고, 결과적으로 인성도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뭔가 중간적인 존재다, 중간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뭔 비유를 드냐? 물이 만들어지려면 뭐하고 뭐가 결합돼야 돼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져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수소와 산소 둘 중에 어떤 모양도 아닌 물이 나와버리는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서 예수님은 그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뭔가 중간 형태의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일단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복잡해요. 안 믿으려고 머리 굴리는 거 보면 엄청나. 난 참 제사 만들어 놓고 제사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 대급박은 저쪽으로 놓고 이렇게 놓으라고. 안 그래요? 오징어 잘라가지고 닭머리는 저 모양으로 놓고 누가 가르쳐 줬을까? 참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만 들고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죠? 상 다 차려. 누가 가르쳐 줘서 그 복잡한 거를 다 어렵게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왜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셔야 되고,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도행전 4장 15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예수님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아멘. 오직이에요, 오직. 근데 지금 세상은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오직을 말하지 않고 지금 오직이 아닌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아니야. 다양해. 이것도 저것도 다 보편적인 거야. 다 모든 종교가 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는 오직입니다. 유일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유일성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은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야, 모든 종교가 다 좋은 거야. 다 각자 생각이고, 모든 종교에 좋은 점들이 있어. 그 모든 좋은 점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불교의 좋은 점,
천주교의 좋은 점, 저 무속 종교의 좋은 점, 다 좋은 점 있잖아. 기독교의 좋은 점, 그거 다 함께 해가지고 믿어. 그걸 보고 이제 종교 혼합, 그리고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WCC의 사상이 그거예요. 지금 이 사상이 전 세계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무식하다고 말해요. 보편적, 우리가 모든 전 인류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말하자면 함께 가야 되는 거야. 평화를 이야기하면 서로 더불어. 여러분, 안 싸우는 게 좋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일이 필연적인 겁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시집 오셔가지고 안 싸우시고 다니셨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하라고 하고, 우리 할머니는 정한수도 떠놓고 부뚜막에다 떠놓고 빌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죠. 치고받고 싸우는 데는 내가 져야 돼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 목숨도 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자꾸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은 선포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외에 다른 길 없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 없어. 선포적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하고 그런 글을 썼죠. 세상은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릴 답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고 핍박해도 핍박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죠? 병원에 환자가 와서, 환자가 나 병 들었다고 말하지 마 한다고 병 안 들어, 그 말 안 해요? 의사가 당신 암이라고 말하는데 환자가 와가지고 이씨 나한테 암이라 그래, 대들 수 있어요? 여러분요, 의사는 암이 걸렸으면 암이 걸렸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게 진리고 그게 답이라. 세상의 답은 그리스도요. 인생을 구원하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요. 선포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타협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전부 지금 뭐라 그래요? 야, 적당하게 대화하면서 해. 적당히. 앞으로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한테 야,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싸우지는 말고. 나 당신 아내 적당하게 할까? 제가요, 적당히 아내 하세요. 완전히 아내가 돼야 돼요. 적당히 아내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왔는데 이제 좀 적당히 다니고 싶은 거야. 너무 교회를 많이 오는 것 같아.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고 다락방까지 하니까 얼마나 예배 모임이 많습니까? 그래서 고민인 거라.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어린이집 교사예요. 어린이집 교사라 제가 예를 들어 드렸어요. 어린이집에 아이가 하나 왔어. 그 아이가 하나 왔는데 어린이집에 적응을 못해. 교사인 입장에서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빨리 적응했으면 좋겠어. 적당히 적응했으면 좋겠어. 이 애가 맨날 어린이집 올 때마다 울고 내가 왜 와야 되냐고, 그리고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괴롭니, 그지? 근데 이 아이가 얼른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이 어린이집에 쏙 들어와서 같이 아이들하고 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뛰고 놀고 이렇게 되는 게 그 아이에게 유익이겠지. 그게 안 되는 아이는 어떤 아이야? 조금 모자란 아이잖아, 그지?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 교회 오면 적당히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예배 속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예배 속에 있는 축복이 뭔지,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 성도의 교제, 서로 교제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해도 어린이집에 그 아이가 빨리 들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적응해 가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 들어와서 나는 네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얼른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적당하게 해요? 그 세상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선포적인 겁니다. 아니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아니면 죽어요. 맞죠? 우리가 대충 교회 다닙니까? 대충 예배합니까? 오늘 여러분요, 적당히 예배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유일성입니다. 복음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선포적인 거예요. 오늘 좀 길게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정확히 보고 알고 이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오셔야지만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 오셔야 됐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야지 되었을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